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는 전체의 내용의 한마디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적 회복을 말하고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성경을 펴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그 해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2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분이 이 에스겔이 됩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또 597년에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에 다니엘이 잡혀가서 거기서 5년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우리가 BC 593년에서 571년경에 바벨론에서 기록을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기록했는데
이 에스겔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장소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다니엘은 포로지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고난에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찾아오심을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얼굴은 사자 같고 또 이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그 네 모습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모습의 등장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에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 차례만 좀 다르지 똑같은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라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재, 그 현재를 보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써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4장에서 24장까지는 현재 받는 고난이 왜 받느냐, 이것은 바로 예배가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예배가 새롭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산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늘에도 이 사회가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그들에게 많은 의사가 찾아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늘의 놀라운 이 환상을 보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만약 전하지 아니하면 너로부터 핏값을 받겠다.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네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를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이 바른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전하는 이런 은혜, 바른 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뭐냐? 그 전하는 말이 첫째로 예배가 타락되었다. 그 타락된 예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삼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쭉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에워싸고 그 성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흙을 성만치 높이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 이 공성태라는 것은 시소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담든지 돌을 담든지 닮아서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기계를 공성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심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2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7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연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니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절을 더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가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모습은 질병이 오게 되고 또 기근이 오게 되고 또 칼로 살육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먹는 이런 참혹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심판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7대 기도 중에 한 기도가 재앙이 임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그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을 거기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못된 병이 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6장에 다시 한번 심판의 이유를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16장에서 또 20장에서 두 여자와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갈대아를 의지했어.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은 이런 큰 심판을 당한다.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무언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호라는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장에 가서 심판의 성격을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느냐, 예루살렘을 거듭한 말이지만 이건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서. 오늘의 전쟁보다는 이 옛날의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참혹한 전쟁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대체로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그 8장에서 그 원인을 말하는데, 그 8장에서는 예배가 타락되었다. 예배가 타락되었다. 자, 우리가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목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질투의 우상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질투의 우상. 그리고 또 이 그림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여러 가지, 우리 10절을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에 그렸더라. 모든 우상을 그 방에 그렸다. 14절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무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 다무스는 이방의 신인. 그리고 16절을 또 한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편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11절에 보면 장로 70명인데 그 25명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렇게 질투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짐승들의 이 그림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다모스를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런 신을, 우리가 십계명에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분에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장수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먹통을 가진 사람이 이마에다가 표를 합니다. 표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이 입맞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되니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1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났어, 문지방을 떠났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다. 여호와의 영광, 왜? 예배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잘못된 교회가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 영광이 떠나버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곳에는 나타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의 사벽에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1장에 보면 사륙, 많은 사람들이 사륙되는,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 이 심판은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12장에 가서 말씀하기를 묵시가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시가 떠나버렸다. 묵시. 우리가 12장 22절을 봅니다.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미냐. 묵시가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이 4장에서도 보면 같은 말을 합니다. 묵시가 떠나버렸다. 묵시. 우리가 묵시가 떠났다. 하나님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 시대에 야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돼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묵시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언되지 않고 다른 것이 증언되면 이런 재앙과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묵시가, 참된 묵시가 떠나니까 13장에서는 거짓 묵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된 묵시가 떠나면 거짓 묵시가 등장됩니다. 자, 13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렸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정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 하느냐. 이렇게 영혼을 사냥한다. 그뿐만 아니라 13장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단자들, 잘못된 사람들은 오늘의 진짜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안전하니까 이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런 그 역사를 오늘의 현상에서 봅니다. 우리는 정말 지도자들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14장에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노아나 단이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14장 우리가 14절을 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한 건지리니 나 20절에도 같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먼저가 말했지만 우리 막내가 옛날에 아버님도 장로고 엄마도 뭐 권사님이고 형님도 다 이렇게 뭐 목사님이고 다 한데 나 같은 거 하나 데려가겠냐. 요새 뭐 우리 막내 예수 잘 교회 생활 잘 합니다. 대신 믿어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심판의 공정성. 20장에 가서는 불타는 숲을 보내며 그 숲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되어 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는 번개칼로 사람들을 팍 사륙한다는 번개칼. 번개칼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레이저 무기가 되죠. 레이저 무기.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레이저 무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서는 풀무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풀무에서 모든 것이 찌꺼기가 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 녹슨가마에서 고기를 삶았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심판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 안 봐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에게 심판합니다.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은 공정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민들에게 예배가 타락되니까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 심판은 확실하다. 그리고 심판은 공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의 심판 25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25장은 이스라엘 주인 5개 나라, 26장은 두로를 심판하고 27장도 두로가 심판당한 그 슬픔을 말하고 28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됩니다. 두로가 왜 멸망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28장 2절을 봅니다. 28장 이제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두로 왕이 교만해졌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해야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사야 14장에서도 계명성이 타락의 유다서 1장에도 천사의 타락, 이 28장은 바로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 되는 시대는 선악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선이고 자기가 미워하면 악이 되는 이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내가 신범신론이라는 표현, 신범신론. 그냥 우리가 범신론은 나무도 신이고 돌다 이게 그냥 범신론인데, 신범신론은 인간이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 오늘의 이 말세가 바로 모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윤리적, 지금까지 오던 선은 선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이 되는 시대. 오늘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장 애굽을 심판하고 30장도 애굽, 31장은 아수르, 32장은 애굽의 예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다는 것. 선민을 괴롭혔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 이 진리는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을 33장에 와서 이 에스겔은 너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말하면 34장은 참 목자가 올 것이다. 지금은 지금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지만 때가 되면 참 목자가 와서 그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는 회복해 주겠다. 회복하는데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정결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장에 가서는 환상을 보이면서 막대 두 개를 합해지는 걸 보면서 통일이 된다. 남북 이스라엘이. 그리고 많은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부를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곡과 마곡을 말하고 39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곡과 마곡을 다 쳐서 무찔러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10절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라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런
곡과 마곡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성전이 이루어지겠다. 40장에는 새 성전을 짓고 40일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 성을 청량하고 34장에 영광이 재현됩니다. 자, 10장에서 영광이 떠나갔는데 33장에 와서 43장에 와서는 영광이 돌아옵니다. 43장 우리가 4절을 봅니다. 4절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10장에는 우상숭배, 9장에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큰 사륙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청량을 하니까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10장에 자, 그 다음에 새 예배가 영광이 회복되니까 44장은 새 예배가 이루어짐. 그리고 45장에서는 새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46장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장을 봅니다. 44장 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막 가득 넘치는 이런 예배의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결론적으로는 47장에 새 강을 말하며 새로운 강. 우리 이 강은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 새 강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에 새 강이 나옵니다. 같은 강입니다. 같은 강. 이 같은 강을 읽은 말씀 중에 12절을 우리가 하면 시작. 강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서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고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었다. 자, 그럼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이런 새로운 강.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48장은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성전 문이 12지파로 문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이 성이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21장 12절에 보면 12문은 12지파를 말하고 동편의 새, 남편의 새, 북편의 새, 동서남의 새 문이 있어서 이 에스겔에서 이 문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기초석이 12사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발라야 돼. 그래서 우리 4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2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늘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 되겠다. 그 함께하는 곳이 뭐냐? 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1절부터 1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을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성곽의 12절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는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을 봅니다. 그 성의 성은 12귀추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한 그 성, 이 영원한 성에 우리를 인도할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모여서 기도하라. 모이라는,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일하지만 너무 겁내지 말고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고 애굽의 그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심판이 왜 왔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바로 가지면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밖으로도 화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안으로 시작되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